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을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린 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주여, 어디 오니이까?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샬롬.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과 능력을 공급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후에 한 무리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질문을 던졌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압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되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되는 그 날이 하나님 나라의 출발이 될 것으로 여기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김구 선생의 백범일지에는 나의 소원이라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그 첫 부분이 이러합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하느님이 내게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은 무엇이냐 하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할 것이요. 또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는 세 번째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서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김구 선생뿐만 아니라 일제강점기에 조선 땅에 살았던 모든 백성의 소원이 대한 독립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소원도 이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때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때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도 아니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에 대해 답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임하는 나라, 눈에 보이는 나라라고만 생각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기를 말하는 것은 무의미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그들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와 실제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다른 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한 가지 더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을 교정해 주셨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한정된 지역에만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스라엘 나라에만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이루어지는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에서 안에는 두 가지의 뜻입니다. 하나는 내부에, 또 하나는 사이에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으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또한 우리 가정이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인정하면 그 관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예수님의 이 답변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었느니라 라고 과거형으로 말씀하지 않으셨고 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니라고 미래형으로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현재형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심으로 시작된 과거의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으로 이루어질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께서 완성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우리의 삶의 인도자로 인정함으로 이루어지는 현재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이루어가야 하는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이 현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라면 22절부터 37절까지는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쉬운 성경 버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인자의 날을 단 하루만이라도 보고 싶어 해도 보지 못할 때가 올 것이다. 또 사람들이 보아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너희는 그들을 따라 나서거나 찾지 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마치 번개가 하늘 이편에서 번쩍하여 하늘 저편까지 비치듯이 인자도 자기의 날에 그와 같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번에는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인 인자의 날은 보려고 해도 볼 수 없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날과 그때는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성부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종말의 때가 가까울수록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적 그리스도와 거짓 그리스도가 많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물론 세계 곳곳에 그리스도인 척, 성령님인 척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들은 유한하기 짝이 없는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전능한 척, 영원한 척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 가짜입니다. 그리고 비 오는 날에 하늘에서 번개가 번쩍하면 그 번개의 가시권대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그것을 볼 수 있듯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에는 주님이 시공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보이는 방법으로 임하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심판의 주님으로 시공을 초월하는 분으로 영원하신 분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만이 진실한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일상의 일에만 집중할 뿐 하나님을 외면한다는 점에서 노아의 시대와 롯의 시대, 예수님의 시대와 지금의 시대는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0절입니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우리가 우리의 종말을 의식하고 살지 않으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나 롯의 시대 사람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몇 달 안에 아니면 1년 안에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쉬게 된다면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을 지금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 것이고 지금과는 다른 마음으로 다르게 사람들을 대할 것입니다. 자신의 종말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만이 지혜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인생의 종말과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자리에 누워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겉보기로는 한 곳에 누워있는 두 남자와 같은 일을 하는 두 여자는 동일하게 보입니다. 그들은 동일한 장소에 누웠고 동일한 장소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 사람이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한 사람의 신앙이 다른 사람의 신앙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노아 시대나 로세 시대의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우리의 힘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탐욕과 허탄한 것에서 벗어나게 해주며 유한한 인생을 살아도 영원을 살고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좀 더 시원스럽게, 좀 더 명랑하게, 좀 더 통쾌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겠습니까? 언제까지 어중간하게 지낼 것입니까? 이 세대는 끝이 납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망할 것입니다. 회개 없는 세대라면 이대로 남아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고를 우리는 바로 즉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생명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다. 그러나 자기의 생명을 버리는 사람은 얻을 것이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감격을 선물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갈 하나님의 나라를 기쁘게 세워가는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의 문제와 어려움 속에 파묻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날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균형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교회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사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